2018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우리 주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삶이 풍성케 되고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마다 위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2018년도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첫 해를 금방인 것 같아요. 작년에 1월 첫 주인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벌써 오늘 새해 첫 주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인생을 살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요 내 힘대로 내가 배웠다고 실력 있다고 내 능력대로 내 지혜대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야 그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제인가 제가 TV에 보니까 연초가 되면 해맞이인가요? 정동진에 가가지고 해맞이 하기 위해서 밤에 잠 안 자고 가가지고 해가 떠오를 때 막 박수치고 그래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새로 첫 번째 2018년도의 첫 해에 첫 시간에 그 태양이 떠오를 때 거기에다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해서 2018년도가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복된 겁니다.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주님의 주신 힘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노력대로 내가 힘써서 그렇게 박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구약성경 페이지로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여호수아서 전체의 결론 여호수아는 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 전체의 결론이 오늘 14절 한 절 속에 요약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수아에 대한 선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강력하게 싸워서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리더십의 어떤 그러한 부분에 많이 강조가 되어가지고 여호수아 하면은 가서 힘차게 가서 싸워서 정복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에 대한 느낌. 그래 우리 찬송가에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해가지고 막 힘있게 싸우는 그러한 모습 여호수아서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의 상징적인 그림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지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복지에 들어갔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마치 천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 입장에서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성경 어느 곳에 봐도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만약에 천국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평안과 복이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싸워야 돼요.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르 족속, 그 다음에 헷 족속 해가지고 7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서 싸웁니까?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랬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그려놓은 거지 천국을 그려놓는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계속 마귀와 싸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을 정복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땅이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키워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복의 개념이 아닌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때로는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섭섭한 일도 생기고 별일 별사건 다 터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에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꽉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신앙 지키다가 우리 주님 오라 하실 때에 주님 앞에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이 여호수아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의 내용을 좀 보자고 한다면 여호수아서 24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도는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에 전부 다 요약돼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4절 15절 아니 14절 15절에 14절 한 절 속에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약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이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해서 이 한 절 속에 이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됐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31명의 왕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7년간에 걸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7년이에요. 그리고 7년간의 정복이 끝이고 난 다음에 7년간에 걸쳐서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12지파에게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거하고 해서 땅을 다 분배해 주는데 그 해가 7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랬어요. 이 일 후에. 그래서 이 일은 뭐냐면 여기서 이 일 후에 110세에 죽는데 110세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고별 설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데 있어서 광야 생활과는 아니 애굽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전혀 낯선 곳입니다. 어찌 보면 애굽의 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 제대로 없고 힘들고 팍팍한 세상이지만 새로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은 풍요가 있고 또 먹을 것도 많이 있고 또 뭐 물도 있고 살만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은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우상이 만연했던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내가 죽으면서 마지막 그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그의 고별 설교예요. 즉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이고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요약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의 본문을 새해 첫 주에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2018년도 정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쟁의 위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제 반도체 시대도 끝나가고 미국이 또 요즘에도 FTA를 이렇게 하면서 농산물 그리고 자동차 수입 규제에 나서고 그다음에 관세 장벽을 낮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앞으로 2018년도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새해에 여호수아가 새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2018년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한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격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승리, 복된 새해,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복된 새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복을 아무 사람한테나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을 줄 만한 어느 정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요.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그러한 미래를 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한번 무장해 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24장 14절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한번 보시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내릴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새해 2018년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24장 1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 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저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내가 죽어도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복받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 뭡니까? 경외하라. 경외가 나왔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섬기라. 역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참 잘 맞췄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요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밖에 안 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치워버려라. 그건 치우는 거는 우리 치워버려라 라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거. 지금 이 경외가 무슨 뜻인지 24장, 23장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경외, 하나님 섬김, 이 두 가지 경외와 섬김만 알면은 하나님 결국 빤하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깊이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가 무슨 뜻이에요? 질투가 무슨 뜻이에요? 아주 지독한 편애적 사랑이 질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질투를 하신대. 그 감동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거 사랑 안 해도 하나님이 뭘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정말 대단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서 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다시 24장 14절 모니터에 띄워주시면 화면에서 보면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경외와 섬김 이 두 가지만 봤죠? 그런데 왜 정말 중요한 걸 빼먹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14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부터 이해해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래서 세 가지라니까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 속에 포함된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나의 삶에 적용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이 새해에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처럼 우리가 이 새해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러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의 의미가 전체적으로 쭉 보고 그러므로 결론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부사이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결국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앞에 있는 그러므로인 것은 요 내용을 다 하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내용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언지를 파악해야 이 성경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학적 원리에 의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속에 여호수아서 1장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를 알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마치고 난 다음에 14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바구니 속에 24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하기까지의 과정을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역사의 과정을 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 저자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기 위해서는 바로 24장 1절에 나와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 의미, 세겜이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겜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언가를 알게 되면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 세겜이 뭐냐는 거예요. 24장 1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아서 고별 설교해요? 세겜에 모으고 그렇게 이렇게 세겜 땅에 모아놓고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무 데서나 할 필요 굳이 세겜까지 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까지 모아서 거기에서 굳이 고별 설교를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거기에는 여호수아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설교하면서 그 세겜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민족적인 의미를 지금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하면 좀 폼나는 데서 하면 더 좋아요. 굳이 세겜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폼나게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연주를 해도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거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세종문화회관 어떤 사람이 시골에 올라와서 식당 이름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회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예술의 전당이 그게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거하고 동사무소에서 연주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고별 설교를 굳이 세겜에서 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이 24장 여호수아를 강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제일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맞이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길갈에서 고별 설교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뜻이 길갈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헤맸지요. 헤매다가 힘들게 해서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난 곳이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다가 그들이 12개의 기둥을 세워놓고 돌기둥을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래서 길갈에 12개의 기념비를 그곳에서 설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얼마나 뜻깊은 설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으면 혹시 실로라고 하는 곳, 제가 여러분 지도를 좀 보여주면 참 좋은데 지도를 제가 오전에 띄워줬더니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실로는 이 길갈보다 한참 북쪽에 있거든요. 자, 북쪽에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실로에서 설교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로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 참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베델에서 해도 좋습니다. 베델은 지금 길갈에서 조금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설교하든지. 그런데 실로라고 하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굳이 왜 설교를 하냐는 거죠. 세겜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세겜을 지리적으로 보면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일부러 글씨까지 써갖고 이게 세겜 땅이에요. 근데 이것이 상당한 여호수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에발산, 그리심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형성되어지고 있는 넓은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저곳은 산이 있기 때문에 물이 비교적 풍성하고 그리고 농사 짓기에도 옥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곳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근데 이곳에다가 백성들을 일부러 굳이 세겜으로 불러서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세겜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았냐는 거죠. 그 이유는 너무나도 이 세겜에 담겨져 있는 사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연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세겜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세겜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 세겜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시조예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란 땅이에요. 하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나라 갑자기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갑자기 어디가 집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떠나라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라. 내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셔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롯을 데리고 함께 갑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가나안 땅에 어디 들어갔는가 봤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어디에서? 하란에서. 여기 하란이 처음 나온 거예요. 하란 땅에 거기에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하란의 땅에 아까 그 산 옆에 있는 그 땅에 아브라함이 정착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나오죠? 이삭과 야곱 때에 흉년이 들어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을 종으로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헤매기 시작해요. 400년, 그리고 40년 헤매다가 말이 40년이지 한 세대가 다 가버린 거예요. 헤매다가 드디어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그리고 세겜에 불러 모았다라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드디어 수백 년 동안 헤매다가 드디어 여기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겜 땅으로 불러서 감격적인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의 조상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한 땅, 그 땅을 내가 디디고 서서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 땅 세겜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겜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24장 1절에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의미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고 그랬죠. 5절 말씀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6절에서도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7절에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 쪽에 거주하여 중간에 보면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서 넘겨주었음에 10절에 내가 발람을 위해서 듣기 원하였고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또 11절에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서 넘겨줬으며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에게 보내어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너희가 그것을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을 봤더니 이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 세겜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 세겜 땅에서 내용을 보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24장 2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이쪽으로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유대 족속을 히브리족이라고 그랬죠. 히브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히브리가 강을 건너다 리버 오버입니다.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 헤브루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강 저쪽에서 우상이 만연했던 곳에서 우상을 만들던 곳, 아무런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던 그곳에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뿐만입니까?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2절에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인도내시고 강나안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시며 그 씨를 번성하게 하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랬죠. 내 자녀를 번성케 해주셨다라는 이삭을 낳은 것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 아기를 낳았죠. 야곱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겜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그 비전 없는 곳에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에서를 주시고, 야곱과 에서를 주셨는데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셨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지금 6절에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일산까지, 그 약속의 땅 세일산에서 수백 년 동안 통해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다 다시 이곳에 도착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뒤돌아봤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인식하면 그 사람이 새해에 복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 힘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만들었습니까? 지금 사업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숨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 이것부터 먼저 체험하고 이것부터 먼저 알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건져준 것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아브라함이 자식 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관자가 돼 주셔서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만큼 좋은 집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걸어다니고 건강한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거부터 기억해야 그 사람이 2018년도 새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인생의 주관자를 나 자신으로 생각하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내가 사업하고 내가 계획하고, 자식도 내 자식이고 이 집도 내 집이고, 아니에요. 제가 여기 여호수아서 24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20번이 나와요. 히브리어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네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끌었고, 내가 너를 인도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줬고, 내가 네 생명을 연장해 줬고, 내가 오늘날 이만큼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새해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학교 다니면서 제가 막 뜻도 모르고 외웠던 그 노래,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마하웨이 아세요? 그 누구 한번 나와서 좀 하실 수 없나?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이 마하웨이라고 하는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에 보면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I face, 마지막 파이널 커튼,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인생을 다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놓고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 불렀던 팝송이 마하웨이. 한번 볼까요?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팝송 옛날 생각하면서. And now the end is near 해가지고. And now
The end is near,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났고 and so I 나도 face 내 인생의 마지막 the final curtain. 드디어 맞이했다. 나의 My 친구여, friend, I'll say it clear. 내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이 I'll 있는데 state my case, 내가 확신했던 of 그것을 which 지금 I'm 말하려고 해. certain. I believed. 내 인생은 살았는데 I've 풍성하게 lived 살았고 a life that's full, That's full. 매우 풍성한 내 인생 잘 traveled 살았다라는 거죠. each and Each and every every highway. 내 highway, 인생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도 다 and 있었지만 and more, more than much more this. than this. 이 무엇보다도 I did it I did it my way. I did it my way. my way. 자, 다시 꺼주세요. Regrets, 끄세요. 오늘은 뭐 분위기가 무슨 바 분위기가 돼가지고. 근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굳이 팝송을 틀어드리냐면은, 프랭크 시나트라가 저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이렇게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이 세상을 내가 이제 마지막을 맞이했는데, 내 친구한테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살았던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얘기하면서 I believed. 내 인생을 살았는데 it's full. 내 인생은 내가 정말 충실하게 살아왔어. 그 얘기를 합니다. I've traveled. 내가 내 인생을 겪었는데 every and each highway. 모든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었지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 무엇보다는 much more than this. 이 무엇보다도 I did it my way. 내 인생은 내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I did it my way. 한번 여러분 우리 옛날 추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노래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인생 우리의 보통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한번 그 프랭크 시나트라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and No. the end is near, 내 인생에 이제 모든 것이 마지막 내 인생. and so I face I face 마지막 the 파이널 final 커튼이라고 그러죠. curtain. 마지막 장,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거예요. my 나의 friend. 친구여, I I'll say, say it it's clear. 명확하게 말하고 싶어. I'll state I my say case, my case of which of which I'm certain. 내가 확신했던 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I've lived I believed. 나는 a 살아왔어. life that's 내 인생의 full, 하나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왔어. traveled I've each traveled. 나는 맞이했는데 and each every and highway, every highway.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었지만 and more, 여기 중요한 거. And more. much than more this. than this. 이 무엇보다도 I did it everyone I did it my my way. regrets, 됐어요. 제가 좀 노래가 좀 잘하면 저거 한번 참 멋있는. 저기에서 지금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내 인생 이 무엇보다도 나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수없이 많은 일을 겪어왔고 인생을 살아왔고 나름대로 내 인생을 좀 풍성하게 그리고 충실히 살아왔지만 and much more than this 이 무엇보다도 내가 기억해야 될 거 I did it my way. 내 인생 내가 살아왔다라는 거. 주어가 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에 수백 년 걸려서 이 땅에 와서 지금 서 있는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열심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God did it His way. He did way. His way. God did way. God's way.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셔야 돼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가 사는 것도 자기가 다 살아왔고 내 인생 내가 승리하도록 만드는 거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맘대로 살지요. 교회는 꺼드럭거리고 폼 잡고 다니면서 어쩌다 한 번씩 교회 오고 툭하면 교회 빠지고 예배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업도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그 사업도 복되는 거라니까요. God did it His way. 그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연초에 한번 여러분에게 좀 추천할 수 있는 도서가 하나 있는데 정경주 사무가 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입니다. 저 책을 읽어보면 좀 어떤 신선한 충격도 주고 참 그런 내용들이 저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 정경주 사모님, 목사님이 미국 사람이십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연세대학교 성악과 가서 공부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휴학하고 대한항공에 시험을 봐요. 대한항공 국제선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국제선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자, 국제선에서 시험 보려고 그랬더니 저 책에 보면 기준이 있는데 영어를 잘해야 되고, 근데 영어를 저분이 잘 못했어요. 영어를 잘해야 되고, 키가 170 이상 돼야 되는데 키가 167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또 수영을 바다에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수영을 또 잘해야 되는데 수영도 못하고, 근데 됐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타면서 돈을 많이 벌고, 돈도 벌고 뭐 하다가 다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연대에 와서 다시 성악 공부하고, 다시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분이 막 잘 나가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부릅니다. 한 번 불러서 강사로 뛰면은 그냥 우리 돈으로 100만 원, 200만 원씩 막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고, 숙명여자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영어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영문학과 교수가 숙명여자대학교 영어학과 교수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잘 나갔는데 쓰러졌어요. 갑상선 항진으로 돼가지고 피곤함이 말할 수 없고, 허리가 다쳐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냥 허리 다친 정도가 아니고 움직이지를 못, 일어나지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 권사님이 늘 딸의 손을 잡고 경주야 하면서 손잡고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딸 경주, 하나님이 하셔. 네 병 하나님이 고치셔. 그 말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학교 졸업하고 미국 가고 공부한 거, 스튜어디스가 된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God did it my way. 내 인생의 삶을 God did way.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부터 더 잘 풀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몸에 병이, 질병이 낫기 시작하고 건강 회복하고, 그 다음에 방송인으로서 또 나가서 아나운서가 됐지요. 그 다음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되지요. 뭐 찬양 사역자, 정경주 사모해갖고 찬양 사역자 되지요. 그냥 그러면서 앞으로 될 일, 지금까지 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가 두 번째 쓴 책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일 조그마한 글씨도 안 보여서 그런데 이젠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함께 하셔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강 건너 저쪽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건져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도저히 아이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주시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도저히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세겜 땅, 약속의 땅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수백 년이 지난 동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한 신앙적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2018년도 새해에도 함께 하십니다. 조금 잘났다고 교만해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가 건축하지도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도 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네가 채우지도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었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 내가 돈 벌어서 가구를 세우고 내가 돈 벌어서 TV 갖다 놓고 냉장고 갖다 놓고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God did 여러분 His way, 그의 삶을 그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우물을 네가 파지도 아니한 거 우물 차지하게 해주셨고,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너를 배불리 먹게 해주실 때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내가 두려운 건데 그 다음 절에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조심해라는 거예요. 너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내가 좀 이렇게 좀 살만하고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어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우리 사업도 가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셔야 내 인생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 새해 맞이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리고 앞으로 새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가 한 걸로 생각하니까 뭐 신앙이 다운됐네 못네 해가지고 막 자꾸 막 아이고 교회도 갈까 안 갈까 뭐 어쩌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밀면요, 진실로 바닷물이 요동하고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시편 46편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내가 한 걸로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불평하고 오해하고 그 다음에 신앙에서 나태하고,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그래요, 땅이 변해, 별일 다 생겼어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새해에 산이 흔들리는 일,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별일이 다 생겨도 바닷물이 솟아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사오니, 아직도 교만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아직도 교만해서 내가 내 사업을 하고 내 인생을 경영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심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서 이제 2018년도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속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의 성도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지요. 너무나도 답답하지요. 풀리는 일도 없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새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박힌 못과 같이 은혜 받은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내가 된 걸로 알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식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을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요. 앞으로도 새해에도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심으로 미래가 복된 2018년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